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믿음의 주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진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가짜 믿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통이 가짜가 많이 유통이 되면 그게 진짜같이 보이고 진짜는 가짜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다수의 소리들이 이기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어서 죽지 않더라도 되는데 강도를 놓아도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 그 소리를 빌라도가 그 말을 들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소수냐 다수냐 거기에 따라서 기울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의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 길 진리 생명, 그러면서 당신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철학자들이 있어서 그 좋은 내용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와 닿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들이 내 마음에 각자 맞다고 해서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종교 내 마음에 들어 하다가 보니까 각자 취향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는 권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요? 아니 나 불교입니다. 나 천주교입니다. 나 이슬람입니다. 뭐 별의별 알지도 못한 종교를 다 이야기하죠. 그럼 열심히 믿으세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권법이 통과되어지고 또 이 포괄적 성차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요,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말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하면, 지난번에 영상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유예요. 우리 후손들이 영원한 구원자 예수, 이를 소리를 듣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교회에서 이 소리를 외치고 흘려보내야 할 텐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진수가 뭐냐 이거죠.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의 한 부분을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다 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증거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음이 2000년 전부터 변함없이 증거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의 대에서 이게 막혀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갔다 오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면 저부터도 믿음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행함을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정말 모든 예배 참석하고 또 생활 속에서 참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요거도 먹지 않고 자기에 맡겨진 일 충실히 잘하고 이런 이모저모 다양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그분 열심히 하고 믿음 좋다고 신앙 많이 성장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죠. 이건 우리들끼리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믿음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냐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말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절정적인 어느 순간에서 뭐가 달라도 달라요. 진폐와 위폐가 다른 점이 겉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구분을 하기 전에는 다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다가 보면 같이 거래가 되어지고 하는데 여기서 임자만 나면 이건 위폐입니다. 그때부터 못 쓰게 됩니다. 발각이 될 때 그걸 알고도 썼다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 믿음이 있고 내가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차여차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주 되신 주님 그분이 인정하실 때 진정한 믿음이냐 가짜의 믿음이냐 한번 비춰보라 이거죠.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거예요. 한국 조폐공사에서 이 돈이 나오는 것만이 진폐잖아요. 그러나 컬러복서기에서 빼내서 감쪽같이 깨끗하게 똑같이 누가 보더라도 이 진폐하고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했을 때 그냥 유통이 되어서 됐다 할지라도 이걸 분별해야 하는 감식 눈이 열려졌을 때는 진짜다 가짜다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똑같이 믿음 좋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니까 그분은 모델이다 이거죠. 믿음의 모델. 거기서부터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구약시대 때 믿음은 행함입니다. 곧 순종입니다. 사울왕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싸울 때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무엇이든지 생명을 다 죽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왕에 가서 이 말을 하라. 양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가라는 거죠. 왕이 다 죽였습니까? 다 죽였다고. 근데 저 울음소리가 무슨 울음소리입니까? 다 죽였다고 할 때 하면서 울음소리가 왜 하필은 그때 납니까? 저 울음소리가 어떤 왜 있습니까? 예, 그것은요 너무 살이 찌고 푸동푸동하고 그래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28절에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죽이지 않았다. 누가 말하고 내가 내 살이 사욕을 위해서 죽이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했더니 망령 들었다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잘라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설득을 통해서 아 그럴만도 하네 맞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서 땅이 어떠한지 거기에 과실이 어떤 과실인지 그걸 가지고 오고 땅이 높은데 낮은데 어디에서 누가 살고 어느 족속에 살고 그걸 일일이 다 점검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기간을 40일 줍니다. 40일이 끝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13장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12명이 갔는데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의 목소리가 달라요.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25절부터 29절까지는 똑같아요. 인정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는 용사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들은 어떤 누구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사실을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걸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도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보고하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뭐라고 해요?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서 취하자 하면서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고 했더니 거기에서 31절부터 33절까지 하는 말이 우리는 능히 가야 진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신장이 워낙 크고 용감하고 대단하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은 메뚜기. 과장법을 쓰더라도요. 그렇게 이거 메뚜기와 같다. 어떤 사람이 키가 아무리 적다. 우리 애는 너무나 또래에 비해서 키가 적다고. 그럴 때 적다고 하면 적은가 보다. 이 정도 적은가 보다. 어느 정도 적은가 보다 하는데 메뚜기와 같다 하면 그게 말이 맞아요? 워낙 무서우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능히 싸우러 가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이기리라 하나 30절에 31절부터 보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면서 그 여론의 소리에 의해서 10명들이 맞다고 하면서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망했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이 되어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눈이 뚱뚱 부으면서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에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가 하면서 거들죠. 누구의 말을 거들고 있어요? 갈렙의 말을. 그러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길 수 있느냐? 그 땅은 그들은 무서벌벌 떨면서 통곡된 가운데서 절망의 땅으로 봤지만은 좋은 땅이 뭐냐 이거죠. 포도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끼어서 들고 왔을 정도로 그렇게 커서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까지 다 인정했는데 그건 상에 차려졌지만 먹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여호와만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만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개역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나오죠. 수많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먹잇감, 우리의 밥이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잇감, 무서워서 못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쉽게 해치우잖아요. 금방 한 그릇 치우네. 여러분, 밥을 넣고 어떻게 먹어? 두려워. 밥 먹는 시간이 두려워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건강해. 근데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그립고 그냥 순간에 해치우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웠죠. 단서가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정탐을 했는데 거기에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반대하고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똑같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가서 싸우자고 할 때에 거기서부터 10명과 2명이 나눠져 버립니다. 이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았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면 생각의 차이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차이. 사실을 제대로 봤더라도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생각, 능히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망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망했어요. 한 살 길이 있다면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은 똑같이 보았더라도 싸우러 가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의 차이다 이거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각의 차이점,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다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지도 않고 현재 직시하는 그 판단 속에서 말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생각의 차이점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생각을 보고 말한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지금 이렇다 저렇다 그 상황은 설명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칼렙이 그걸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신복을 지키고 맞다고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30절에 칼렙이 말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에게 보고하는 가운데 이제 할 말 다 했으니 조용히 합시다 해놓고 우리 능히 싸우러 갑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면 집니다. 생각이 차이 이렇게 난 거예요. 왜 지느냐?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제 훈련을 받았으며 그냥 지칠 대로 지치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정탐하러 갔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그들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서 완전히 기가 죽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우리는 망했다. 그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싸우러 가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망했다고 하면 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에 12명에서 10명이다 이거죠. 그러나 2명은 싸우러 가자는 거죠.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했을 때 14장에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곁들여 걷어들였잖아요. 편을 들어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모욕감이다. 능히 이긴다 이랬어요. 따라서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긴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이긴다고 하겠습니까? 생각으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여 본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줬어요. 이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러 가자고 했을 때 드러난 겁니다. 갈 수 없다. 가자. 뭐에 대해서 차이가 나요? 생각의 차이더라 이거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주님의 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을 합시다. 이런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건데요? 해서 상황 판단해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양분이 되어지듯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 사건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쭉 우리 역학으로 되돌아보면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을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을 기뻐했습니까? 2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의 그 선진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각각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두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공통점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뭉쳐져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수없이 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아무리 용사고 대단한 거민이 되어지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겨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긴다고 한 것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현재 상황만 보니까, 근데 현재 상황을 보고 현재 입장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 보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할 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은 상황적으로 맞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내 생각, 내 이성적인 생각은 분명히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 속에서 합리화 속에서 논리적이면서 많은 사람이 그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도 이 말은 인정합니다 다. 그러나 단순히 어디에서 문제가 나냐면 우리 싸우러 갑시다 할 때 드러난 것처럼 할 수 없지만은 누가 기뻐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먹잇감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여론과 현재 흘러가는 모든 상황과 현재 이런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은 어떤 분이냐, 이적과 기사 표적이 괜히 나왔습니까? 성경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 위에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의학이 해결할 내용입니까? 어떤 누가 유능한 대단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합니다. 이건 지극히 믿음의 고백의 말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저 복음 증거할 때 어서 없이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어려운 고통,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맞고 강의 영웅과 강도의 영웅과 바다의 영웅과 동족의 영웅과 산의 영웅과 수많은 위험들,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굽힐 줄 모르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다, 여러 가지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점이에요. 이걸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각계 각층 모든 각 분야에서 다 어지럽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그럴 때 같이 이루어간답시고 그래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동반자살한 것처럼 늪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절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그걸 인정해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25절부터 민수기 23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인정해 줬잖아요. 사실이니까. 인정하지만은 우리는 이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마스크를 꼭 쓰고 또 손을 씻고 우리는 거리 두기 하고, 이런 것을 의학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거의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감염된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상황적으로 보면 완전히 죽을 목숨이고 이미 죽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전작 죽었어요. 왜? 왕이 3,000명의 수비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왜 못 죽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근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신기하게도 왕이 죽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왕이 죽을 위기를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다. 명령만 하면 죽이겠다고 왕의 부하들이, 그 다윗의 그 따라다니는 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해서 자제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을 비웠을 때, 옷자락 비는 것도 가슴이 찔려서 해겠던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번이나 그랬잖아요. 한 번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서 산 계곡의 꼭대기에서 아브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너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모시고 안전을 지켰는데 어찌하여 너는 어떤 자가 침입해서 죽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을 놓아두고 왕을 지키지 못했느냐?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물병과 창을 보여줬잖아요. 증거로 보여줬잖아요.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에게 죄를 졌다, 용서해다오 하면서 그런 상황을 잘 알 거예요. 얼마든지 그는 죽일 수 있지만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절제한 거예요. 그게 바보 같잖아요. 일부러라도 죽이려면 기회를 주었더라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울은 잘못했다고 해서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죽고 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유명한 고백, 한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가르쳐주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하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기발한 이 지혜를 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왕이 죽이려면 식은죽 먹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야 살려면 살니까 그렇지 뭐 운이 좋아서 그렇지 말했으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하면서 수없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자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서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 우리는 그 내용들을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귀담아 듣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힘들다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있는 삶으로서 생각의 차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생각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에 대한 것을 믿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한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그 언어로 바꿔야만 됩니다. 따라서 생각을 언어로 바꿔라. 언어. 생각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잠재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잠재의식만 있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놓아야만 됩니다. 드러내놓는데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어떤 사람은 실수할까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말하면 그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만약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없는 사람 되고 굉장히 생각이 깊어가지고 말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드러내놓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라는 거죠. 성경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믿어서 네가 입술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있었던 것을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내놓고 증거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아니하면 전지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 고백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니 몰라요. 믿으면서도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내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실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까 하면서 말을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실수할까 봐 생각했는데 말을 못하면 이건 믿음의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보이지 않는 잠재 속에 생각,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게 차이가 되죠. 여기에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언어에서 이제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 3단계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정말로 내 속에서 그럴 생각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눈 감으신 분들을
암송하지 마시고 눈을 뜨고 읽으세요. 시작. 아멘.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거죠. 똑같은 사람 12명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40일 동안 정탐을 갔다가 와서 보고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습니다. 다 실상 맞다 이거죠. 근데 싸우러 가자 그러면 갑시다 해야 할 텐데 우리는 망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을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말을 했다 이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37절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아멘.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내가 그 말을 고백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답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너 의롭다,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밀어줄게, 너를 보호할게,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야 어떻게 돼 우리 망해 그러면 너 그 말했지, 너 심판 내래, 나를 거부했어, 네가 맡은다고 나까지 못한 걸 알고 있느냐 하면서 심판의 신문을 받는다 이거죠. 정죄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예, 믿음 없어 정죄가 된다. 이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고백으로 언어로 바꾸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에는 생각이 담겨있고 뜻이 담겨있고 의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라 이거예요. 충만함, 그 충만한 말이 언어로 바뀌어지고 언어 속에서 이제는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가 돼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쉽게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쉽게 되어진다는 것을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거기에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사람은 보는데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너무 좀 야 신난다다가 방금 신난다고 했다가 여기에서 좀 지저분하고 보면 야 해버립니다. 언젠가 중국을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 선교여행 함께 갔습니다. 근데 좋아할 때 야 이렇다 이랬다 대부분 지저분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도몽이라는 곳에서 그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적경지대, 삼국이 적경지대에 있었어요. 거기서 보고 화장실을 가는데 제가 60년대 보았던 그 화장실이요. 나무 조각 놓고 거기에 항아리를 해놨는데 이거 안짠이 닿고 서잔이 저걸 있고 그 여기저기 널려있고 발도 제대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부분 여성들 더 깔끔하잖아요. 저는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보는데 하고 하는데
방금 전까지만 너무 좋았어요. 막 공기 좋고 뭐가 좋고 막 여기는 뭐 이런 하다가 그걸 보고 난데 완전히 반전돼 버린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탐을 했어요. 키가 어마어마 크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싸우면 진다. 우리 살 길은 단 한 가지,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더 이상 해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못 파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망하는 것이 있고 흥한 것도 아무리 망할 자리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건 여기에서 차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보면서 그때 느껴지면서 판단이 되어지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제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죠. 기도도 않죠. 묵상도 않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엿새 동안 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접하는 모든 일들, 상황적으로 현실적인 모두 보여진 것들이 어려운 일이 막 돌아간 걸 볼 때 절망과 좌절에 늪에서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때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고 예배운동에서 동참해서 쭉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못한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신음 속에서 육체의 고통이나 생활의 고통 들어가서 자녀, 사업, 직장, 이모 저모 다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를 목적에 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소망의 주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보이는 것에 모두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서서 3장 1절 2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주님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왜?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힘들다고 계속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오고 또 나온 것도 못 나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럼판이 쭉 내려가듯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 믿음이 완전히 미끄러져 내려가 버린다 이거죠. 올라가기 힘들지라도 내려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인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내려가기는 쉽더라. 이것이 등산에서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에서 영적 생활도 그렇더라 이거죠. 올라갈 때 힘든 만큼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씀했으니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내가 육체가 힘들고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육체가 힘들 때는 힘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영적 생활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육체가 편해져 버리면 영적 생활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어떤 걸 택하야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싸우고 싶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 민심 그 모든 그 상황이 이미 게임 끝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돼야 거기에 한 마음으로 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욕을 얻어먹지 않냐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것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다른 건 다 말하더라도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갔을 때
도저히 못 참겠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아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숫자들을 보면 게임이 안 되니까 돌마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았다니까요.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은 것이 믿음의 결과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현장과 직장과 우리 영적 생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